오늘은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언어가 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느냐,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하셨느냐. 본래 창조의 목적이 그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떤 때에 배신하고 어떤 때에 뒤돌아서고 어떤 때에는 깨부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같이 살고자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이끌어서 같이 살고자 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찬송가에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사를 쓰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늘의 복이나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데 서면서 복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거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잘 안 될 적에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육체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고 힘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거부감이 일어나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즐기는 것 하지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거 먼저 배우기 전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절대로 안 돼. 이것은 용서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싫어하는 정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저주받아 지옥불에 던져야 돼. 이것은 절대 안 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서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다곤 신을 섬기고 하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 이방 신들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섬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란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라 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끝자락에 가서는 결국은 다 쓸어서 버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노아의 홍수 때 한번 경고하셨고 이제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을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주 여호와를 나의 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이런 거 배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 배울 것도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다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그거 하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불신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는데 하나님은 없어. 신은 죽었어. 이렇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요 천국 백성으로 인준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들으면은 아 그건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출생에 따라서 그 씨를 누구 씨를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개는 개로 태어나게 되면 개끼리 언어가 통하고 소는 소끼리 언어가 통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역시 육신에 속한 자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듭나지 못한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바는 다 엉터리요 인문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설로 본다니까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는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성경도 많이 봤다고 그래 거듭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니에요. 언어가 안 통해요. 자식은 사람은 자라면서 부모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답습하여 언어를 배웁니다. 미국에서 살게 되면 미국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입이 있다고 해서 할 말, 못할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막 주워 담는다고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발돋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50년 사나요? 50년 사는 별로 많이 없어요. 같이 살 사람이라면은 뭔가 좀 가려야 됩니다. 평생 살 사람인데 그거 안 보고 살겠어요? 만약에 저보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하라고 그러면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싫어하는 거 있어요. 같이 안 살 사람이라면 욕을 하건 별짓을 다 하거든 못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같이 살 사람이라면은 이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싫어해요. 담배 피는 여자랑 저는 못 삽니다. 그 담배를 끊든지 나랑 안 살든지 그래야 돼요. 술 먹는 여자도 안 좋아해요. 술 먹으면 나랑 같이 안 살든지 같이 살면 술 끊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같이 끌어내려서 나 같은 죄인을 만들면 되겠어요?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죠. 알아보기 좋게 쉽게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5 더하기 2가지. 처음에 5가지는 손, 발, 눈, 혀, 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으로 보게 되면은 요것은
전부 다가 내 머리에 집어넣는 통로가 돼요. 컴퓨터는 입력한 것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집어넣은 것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선한 것을 내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우물이 단물인데 쓴물을 내겠으며 쓴물인데 단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나무에서 찔레를 따겠느냐.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바뀐 다음에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답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손이에요. 피 흘리는 손. 제가 알기 좋게 조금 나누었습니다. 피 흘리는 손.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죽여서 자살한다면은 독약을 먹거나 뭐 칼로 찌겠거나 뭐 독약을 먹어도 손으로 집어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어도 살인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죄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죽여도 안 되고요.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것만 보니까 또 어떤 이단 단체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도 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원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다윗 왕은 전쟁의 용맹간자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먼저 침범해서 뺏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에 쳐들어가서 뺏었습니까? 브레스를 쳐들어가서 뺏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된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남을 죽이는데 내 손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 그렇게 과거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손으로 의로운 데 사용돼서 이제 피를 흘리는데 사용돼서 안 된다. 그 생각하기 전에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이 짓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발은 복음을 전하는데 빨리 된다고 그랬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칭찬했는데 악을 행하는데 빨리 발이 달린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발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느새 거가 있어요. 누가 오라 그러면 미직미직 안 가면서도 죄를 짓는데 가자 그러면 빨리 갑니다. 나는 내 발이 어디로 빨리 가길 원하냐? 술집으로 가기에 빠르냐? 아니면 좋은 일 하는데 가길 빠르가느냐? 농촌 봉사활동 가자 그러면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자 그러면 단기 선교인데도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발을 제어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을 꼬랑내는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 발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 교만한 눈이 제일 먼저 나왔었어요. 근데 순서를 제가 좀 바꿨습니다. 눈은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는 눈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인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미운 사람인가, 원수인가를 알아보려면 둘이 마주 앉아서 눈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눈을 보고 1분 정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눈을 마주 볼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면 좋은 사이라고 합니다. 미운 사이, 원수 사이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음욕이 생기고, 모든 죄악이 눈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은 선량한 눈이 있고 맑은 눈이 있습니다. 갓난아기의 눈은 아주 맑아요. 아주 순진합니다. 도끼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친해지면서 그 맑은 눈을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한 눈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모든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오늘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신약성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그 말은 교만한 자를 떠다밀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교만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도 심령도 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가봐야, 손 벌려봐야 얻지를 못합니다. 떠다미는데 뭘 어찌 함께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 지체 중에 혀가 있습니다. 혀가 거짓말 하는데 잘 사용돼져요. 하나님은 거짓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왜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뭘 말씀하고 있냐?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주리라 약속한 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낳는 씨가 열국을 이루어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을 삼식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속죄케 하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과거의 모든 지은 죄를,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습관을 관계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걸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게 계명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악한 사탄 마귀는 그가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도구요, 가장 귀하게 쓰는 도구가 거짓이라는 도구를 써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 먹은, 거짓말을 속였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탄은 먹으면 안 죽는다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사람이에요. 정치인이 됐든 뭐 교수가 됐든 뭐 의사가 됐든 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말하는 걸 봐가지고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인간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큰 거짓말도 거짓말이니 거짓말은 하지도 말자. 하나님이 가르치면, 하나님이 미워하잖아요. 거짓말을 왜 하나요? 내가 손해볼까 봐. 아니요, 손해를 보더라도 참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보충이 낫지, 사람에게 조금 이득을 보고 내가 어떤 손해볼 것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갖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그날이기 때문에 거짓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래서 사기도 많고요,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간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말을 하는데 혀가 사용되어야 되지,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돼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로 내어주면은 차라리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아요. 손이 범죄하면은 그 손 잘라버리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왜? 부활되어져서 천국 갈 때는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마음은 지체 속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눈과 귀와 이런 건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행동하기 전에 벌써 마음에서 꾸미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이 있고 그것이 발로 옮겨져서 행동하고 손으로 옮겨져서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마음을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서 누가 나를 하나 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제자들인데.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딱 잡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가룟유다도 그 떡을 잡았어요. 같이 뜯어 먹은 거죠. 그러면서도 가룟유다는 모른 척하고 지할 일을 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회개치 아니하고 마음에 마귀가 넣은 그대로, 마귀가 넣은 생각대로 그대로 행해서 예수를 은30에 팔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이 먼저 마음에 생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자주 듣고 성경을 자주 보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거룩한 곳에 서야 돼. 하늘나라를 향하는 성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또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돼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을 받을 때 내 것이다 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의 힘도 없었고 의를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령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가지가 끝난 다음에 2가지 종합해가지고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지체에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것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우리도 국회나 그런 데 보게 되면 청문회법이 있어요. 거짓말하면은 위증의 죄를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짓 증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악을 행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악을 행했다고 그러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내가 죽인 걸 봤다고 거짓 증언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의 벌을 받게 하는 거. 이건 진짜 나쁜 죄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이 왕궁 옆에 있는 포도밭 하나를 자기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그걸 포도밭을 헐어버리고 풀밭을 만들어서 왕이 타는 말도 거기다 두고 좋겠다 생각했는데 남의 거니까 뺏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이 분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뺏거나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비 이세벨이 아주 독한, 여기서 욕을 좀 해야 되는데 아주 독한 여자예요. 그가 꾀를 내가지고 돈을 주고서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어떤 증인이나 그 포도밭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얘기를 내가 귀로 들었다.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밭을 아합 왕에 뺏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증인을 서서 억울한 사람을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은 망령된 거다. 영원히 망한 자다라고 얼마 가지 않아서 세월 얼마 가지 않아서 아합 왕과 아합의 부인과 아합의 일가와 자식들과 아주 몽땅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엄청난 피바람이 돌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다 알게 됩니다. 2번째는 그거 비슷한 건데 형제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하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제가 다 그 윤리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를 붙여줘서 화해하고 형제간에 좋게 되길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그래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도 화목되길 원하고 형제 간에도 화목하길 원하고 이웃 간에도 화목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반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간질시키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혀나 마음이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돼야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엄청난 복의 근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꼭 기억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적에 그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집니다. 국가 간에도 힘이 없으면 져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걸 보세요. 힘이 없으면 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말 비전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따르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너네들이나 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할 때를 예언한 책이에요. 3장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요즘 시대가 말세잖아요. 구약의 말세가 말라기라면은 신약 성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 말세의 지말인 지금 말라기 3장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어느 편에 서야지 영생을 얻고 어느 편에 서야 복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말씀 편에 서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죄를 수없이 져도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눈에 보이죠? 그건 망할 짓입니다. 말라기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용광로가 뭐예요? 쇠붙이를 녹이는 것이 용광로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에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라기 3장에 말하는 대로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알고도 따라가고 모르고도 따라가는 멍청한 사람들 포함해서 그 날이 되면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림자도 없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잠언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나님의 좋은 말씀,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5가지, 그리고 총체적으로 2가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다 매달라. 가까이 두어라. 또 새기라. 오늘 한 번 설교 시간만 새기지 말고 또 새기고 또 읽어보자 하는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악한 자가 집어넣는 거짓된 속임수의 마음을 마음에 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둬야 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곧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로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까지 내게서 그날 오기 전까지 그걸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 돈을 왜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뭐 예배는 또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내 생각에 도저히 안 될 만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려고 합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가다가 무릎을 다쳐도 치료해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성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함정을 판다할지라도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시니까 넉넉하게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유혹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에 내 심령을 약하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크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주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도와줍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악마가 도와줘서 길을 놔줍니다. 그게 형통한 길같이 보여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아직 행한 거 아니에요. 마음을 품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은 악마가 도와주고, 마음속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행하겠다고 마음을 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경험을 해보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보다는 감사를 더 좋아하시고, 감사하면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심령부터 변화돼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다리를 놔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내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고 좋은 일만 생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